오늘은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 제목대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이 제목으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내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 이후에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라고 나타난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미래의 사역에 대한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기름 부으심,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의 신이 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신 이 사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미 예언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크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나타냈습니다. 첫째는 여기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 위하여 이 기름 부으심을 받게 했다, 이 사실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심을 받게 했다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함이라. 여기 가난하다 하는 것은 물질이 없는 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말할 때 빈곤한 자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팔복 가운데도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심령이 돈이 없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나윈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의 이 가난한 자의 뜻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몸부림치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아나윈이라고 히브리 단어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 바로 우리가 번역을 가난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뜻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막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너무너무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막 질병, 이런저런 전쟁, 또 이 자연현상의 기근, 이런 많은 어려움이 인간 삶에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또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뒤에 뜻을 자세히 보면요, 왜 인간이 사는 세상에 이런 이제 말한 대로 아나윈, 이런 역경, 환난, 고통이, 어려움이,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왜 있을까요? 그것을 뒤에 말씀의 문맥을 자세히 보면요, 인간이 그냥 그대로 두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육신은 다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또 나침판 고장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자행자기하는 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왜 있습니까? 달려가는 차에 뭐 때문에 브레이크를 달아놓습니까? 달려가게 만들지 왜 멈추게 합니까? 가서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달려서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로 좌로 가서 안 될 때가 있을 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당하는 환난, 고통은, 슬픔과 눈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일사불란하게 꽃밭만 거닐고 또 하이웨이처럼 뻗어진 고속도로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빗바람 치고 눈보라 치고, 때로는 슬픔과 괴로움과 질병, 환난, 고통이 있고, 때로는 역경과 불통함이 있게도 되고,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망가진 일도 세상에는 수다합니다. 솔직히 따져보면 여러분, 행복할 때보다 슬픈 일이 세상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주님 주신 기쁨을 가진 자만이 승리할 수 있지.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명품을, 명품 아니면 짝퉁이라도 걸치고, 뭐 야단 불석하고, 뭐 말은 무슨 대박이나 터진 것처럼 호들갑 떨지만은 그 속은 전부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위, 명예, 권세가 따로 없습니다. 부귀, 영화, 명예가 따로 없습니다. 다 보면 정말 우리가, 저도 어떤 때는 깜짝 놀랍니다. 단독 상담하는 국회의장도 있었고, 이름 안 되지만은 뭐 이런저런 분들, 장관도 있었고, 아니 이런 분이 뭐가 안타까워서 그 단둘이 식사하다가 할 때는 거의 다 쏙 얘기하고 꼭 무릎 꿇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서 참 사람은 누구나 괴로움이 있는데 이분은 소망이 있구나,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을 찾고 궁극적인,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내진 않지만은 호소한다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붙잡고 만날 수 없으니까 그냥 대리라도 의논하고 싶고 주님의 긍휼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강팍하고 딱딱하고 그런 사람도요, 자꾸 복음을 듣다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막 감동을 받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고 결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다가 임하니까 여기서 결론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면은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울고 먹고 잘 살아라 그럽니까? 그거 가지고 출세하고 그게 영광을 받으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담대한 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꺼리지 않습니다. 지과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지위의 도화를 만능하고 누구든지 그들은 제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 안 믿는 자마다 선교지고 예수가 계신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강조입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읽다가 그게 탁 가슴에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자마다 선교사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마다 선교지다. 앞으리가 대륙만 가지야 선교지가 아니고 예수가 없는 심령들은 다 여러분과 나의 선교지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가 계신 분은 다 선교사요. 예? 여러분 미셔너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사다. 예? 왜 선교사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누가 임명했느냐? 김씨, 박씨, 최씨, 한씨, 오씨 누가 임명했느냐? 주씨가 임명했지요. 주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선교를 부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조직이 없어도, 아무 보지 않아도, 아무 지역에 파송 안 받아도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없는 사람은 선교진 것을 믿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구원, 예수 천국, 예수 축복 막 그 예수님을 전거해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여러분은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뿌리는 것은 흑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기름 부으신 예수님의 미래의 사역과 여러분과 나의 사역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기름 부음을 주시고 주 여호와의 영이 왜 내게 임했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기 위함인 것을 여기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 중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하면 한번 안 보고 따라하세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예,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무슨 말합니까? 예? 우리가 그냥 기분이 의해서 뭐 좌우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벌써 여기에 여러 가지로 자기 기능을 상실하고 또 의욕도 상실하고 삶의 미정표도 잃어버리고 그때는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모를 정도로 상했다는 것은 썩은 것을 말하거든요. 예? 속상해서 죽겠다 그러면 속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썩은 그 심령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속상해도 속상한 말 하지 마시고 주여 자꾸 하지. 주여. 절대 저주된 말은 하지 말고 불길한 말도 하지 말고 막 가는 말도 하지 말고. 왜 그러냐? 육체는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생각 하나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각 자체도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육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고 내 마음속에 역사하도록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주고 축복의 마음을 주고 사랑의 마음을 주고 소망의 마음을 준 것을 내가 자꾸 선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8편 8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춰지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은 누가 말했습니까? 다윗이요. 다윗 같은 그런 대왕이 됐던 사람도 너무 마음이 상한 일이 많았어요. 시편에 보면요, 와 정말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환난이 풍파 고난 역경이 그리고 다윗이 막 하나님께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말씀대로 내가 피곤하고 심히 마음이 상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불안하다고 불안하다. 이게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분과 지인들에게 이렇게 속상하고 저렇게 속상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제발 그렇거니 하고 살아가. 뭐 그거 가지고 그거 자꾸 문제를 일으키느냐? 또 지나가면
오늘 지나면 내일이 또 해가 뜨고 그게 지나가는 것이고, 에? 오늘 우리 이런 세상을 살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기에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나는 이것이 옳습니다, 저 사람은 지게 나쁩니다, 나는 이렇게 옳고 뜬내면 나쁘고, 여러분들 절대 그런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상한 심령을 받으시. 상한 심령. 여러분과 내가 모두가 주여 우리는 정말 이 상하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절대로 그런 사람은 멸시하지 않고 그분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픈 것을 딴 데 통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앞에는 죽을 먹었더라도 갈비짝 뜯어가지 이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갈비짝을 먹어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뜨는 것이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는 마음으로 구복하는 마음으로 호소할 때 통회하는 우리 심령을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왜 내게 임하였다고 했습니까? 우리 끝으로 여기 본문에 보면요,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라는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이사야 61장 우리 한 번 더 하반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이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된 이유를 여기 말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앞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한 일에 대해서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내가 자유를 주겠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우리도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해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해방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해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정말 이 포로라는 것은 무슨 육신의 결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탄 권세,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당하고 포위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치유명의 권세 하나 때문에 목을 메고 살면서 추잡한 일도 많고 그거 다 반짝반짝 지나가는 거예요. 난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운 것이 주의 명예가 있어도 없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저는 어쨌든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강아지도 예배한 사람 옆에서 손을 놓고 이렇게 앉았는데 보기도 좋습니다. 진짜 기도한지 몰라도 주인 따라 해요. 주인이 기도하니까 강아지도 이렇게 눈치 보고 아저씨 보다가 자기도 손을, 와, 그놈은 시시한 집사보다 낫다. 응? 기도할 줄 알아. 흉내도 내는 흉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경건은 연습이라도 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좋은 거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음식도 비싸면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 집에 가서 제가 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녁에 무엇을 잡수겠습니까? 그래서 저 예배 전에는 우리 기도 시간 가지고 나는 예배 전에는 식사 잘 안 하니까 난 지금까지 그래요. 수십 년 동안 40년 가까이를 저녁 집회 전에는 식사를 안 합니다. 그 교회에서 꼭 해야 될 또 뭐 모임이 있었고 당의원들이
그 전에 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건 뭐 법칙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거의 식사를 안 하고 해요. 마치고 나면 제일 먹고 싶은 것이 국수예요. 그래서 무엇을 마치고 잡수겠어요? 그래서 글쎄 제가 국수를 좀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난한 줄 아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니 내가 물은 말을 자기가 아니 내가 좋아서 그런데 그 비싸다고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비단은 값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나 비단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걸레는 값이 없어요. 걸레값 비싼 거 봤어요? 주가 몇 깁니까? 걸레는 싸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해도 걸레쪽같이 되는 그 말이 아니고 가치 있게 살아도 정말 높은 지위, 명예, 권세, 부유함이 또 모든 하나님 축복이 막 넘치고 충만해도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 되면 약방에 감초란 말이 있어요. 그게 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성경 구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나타낸 말씀입니다. 죄의 결박을 풀어주고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주고 해방을 주고 여러분들 막 근심 걱정에 짓눌려 있고 예? 제가 한번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몇 가지 걱정을 했느냐. 인생이 5만 가지 걱정을 한다고 하는데 10,000가지 걱정했다면 몇 가지 남았어요? 4만 가지 아직 남았어요. 여러분 그 남은 거 어떻게 다 걱정할래요? 그 평균 통계입니다. 그게 5만 가지 걱정을 인생에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2만 가지 걱정을 남보다도 더 많이 했다면 아직 3만 가지 더 남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걱정하다가 제 수명이 못 살아요. 걱정하다가 병이 70%가 온다고 잘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맡기라 그랬습니다. 맡기세요. 맡기세요. 무엇을? 할렐루야. 염려를 우리가 감당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려고도 연단을 주고 시련도 주고 또 깨달았고 또 더 우리를 그 견고한 그릇으로 쓰려고 산전수전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단계를 높여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는데 그럴 때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 더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옥 권세를 이기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 속에 승리하시길 바라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